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보혈을 지나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연약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발견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자신 있게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에 무너진 모든 구석구석 그곳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연약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부족하게 발견될지라도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우리를 고소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고발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원수의 모든 고발과 고소들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무너진 구석구석에, 삶의 모든 구석에 아버지 나의 예배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시작이 되어 하나님 나의 삶의 예배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내 삶의 예배까지도 아버지 모든 시간 모든 예배가 다 회복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원한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다시 새롭게 하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나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나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나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맹합시다. 난 주 보혈 안에,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 더 이상 넘어지지,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위대한 신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전하고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오늘 예배를 놓고 오늘 주실 말씀을 놓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복하시면서 주님을 부족하고 하나님 영광 받기 합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고 우리의 모든 영광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아버지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기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들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십자가를 보시고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을 주님께서 바라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깊게 묻어나는 아주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이 한 주를 보내며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가 과연 어떤 청지기로 존재하고 있는지 점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동영상으로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꿈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표정이 안 좋으시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안 좋을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무도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이 계속 할 때마다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여튼 조금 항상 이 자리에 앉아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5번째 이거를 찍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방금 전에 촬영했을 때 제가 설교를 끝내고 내려가면서 완벽하다, 이거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거는 네가 묵상해야 된다. 그 좋은 말씀은 네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한 10분 정도 멍하니 하늘 보면서 이렇게 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더 깊은 말씀을 주실 것을 사모하며 함께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비유를 보시면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제 성경에는 타이틀이 붙어져 있습니다. 요약을 드리자면 어떤 부자한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가 이제 그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들켰지만 오히려 주인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부를 조작하고 사람들이랑 막 작당 모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주인이 나를 우습게 여긴 거냐라고 화를 내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오히려 주인이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네가 부정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혜 있었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 비유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예전까지 꽤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이 구절을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절 마지막에 보면은 돈 문제가 나오거든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돈을 어디 쓸 거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 어디 쓸지 결정 내릴 정도로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넘길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15장에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그 여운 때문에 그냥 눈은 읽고 있지만 마음은 15장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딱 만나는 그 시점만 묵상하면서 그냥 눈으로 읽고 그냥 지나갈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구절이 공감이 안 됐던 거예요. 공감이 안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죠. 분명히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인이 칭찬해 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쁜 놈을 예수님이 지금 닮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 머릿속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지금 이 독자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을 사람들도 저랑 비슷한 딜레마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1절을 보시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누구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집도 떠나고 관계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먹을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직업도 포기했고 그리고 거주지도 없어서 방랑하는 방랑객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짜 여기까지 했다라고 공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비유 마지막 편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14절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이렇게 쭉 하시고 탕자 비유까지 하시고 이제 고개를 돌려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런 비유를 했는데
지금부터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 16장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야, 저렇게 사기꾼인 불의한 청지기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얘네 도덕성은 완전히 바닥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비웃고 뒤에서 낄낄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제자들만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들으려고 다 모였고 거기서 귀동냥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던 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요, 낭비자라고 여기지 않으면은 결코 이 본문이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의 한계선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무력감도 많이 느껴졌어요. 하나는 사역의 로드가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였는데, 원래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사역이 요 정도였다면 이게 사람들이 자꾸 그만두면서 동료 사역자들이 그만두면서 일이 포개져서 막 3인분, 4인분, 6인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처음 왔을 때 이것만 잘하면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숨을 걸 때는 뭔가 좀 변하는 게 있었는데 자꾸 뭐가 붙으니까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거죠. 거기서 느껴지는 제 약간 무력감, 절망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를 해도 마땅찮을 텐데 자꾸 뭐 행사가 붙고 뭐가 붙고 하면서 이도저도 아니게 사역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 성향 때문인데 소위 MBTI로 치자면은 제가 E 성향일 것 같으세요? 외향 성향일 것 같으세요? I 성향, 내향적 성향일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극단적인 I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제 에너지가 빨린다라는 느낌을 들고요. 깊이 공감하다가 제가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몸이 확 가라앉은 적들도 되게 많거든요. 정기적으로 제가 하늘을 멍하니 보고 길을 걷고 풀을 보고 뭐 강아지랑 산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독대의 시간이 없으면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사역자들을 보면 굉장히 외향적인 사역자들이 많거든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니까 또 만나고 또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목숨을 다 바쳐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왜 제 마음 가운데 이 영혼들, 이 사역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마치 이렇게 찰흙을 보면은 찰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너무 이렇게 누르면은 이 구멍이 조금 생길 정도로 이렇게 얇아지잖아요. 그 얇은 그릇처럼 제 사역의 너비는 넓어졌는데 저한테 이렇게 담기는 영혼들이 충분히 공급되어지고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느낌을 제가 못 주는 것 같습니다라는 무력감을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만약 외향적이었으면 제가 정말로 재미있게 사람들을 진짜 계속 만나면서 사역을 했을 텐데 하루의 절반은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저의 핸디캡을 주셔서 제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제가 드릴 때였어요. 드릴 때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았던 건 1절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는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죠. 지금까지 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코웃음 치면서 그냥 넘겼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가 아직도 신앙생활에 계급을 짓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제자니까,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사역자로서 여기까지 던졌으니까 나는 이 비유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금욕적이니까, 나는 엄격하니까 네 불의한 청지기에서는 내가 배울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 격차를 두고 있었지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랑
바리새인 앞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자라 할지라도 낭비자고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낭비자라는 사실 앞에 서지 않으면 은혜를 붙잡는 사역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깨달음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제 인생의 한계선까지 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저는 누가복음 15장에만 매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아버지,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었고 그게 제 삶과 사역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맞다. 나도 불의한 청지기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구나라고 저의 정체성을 불의한 청지기를 내려보는 것에서 평가하는 것에서 내가 불의한 청지기라고 느끼면서 내려앉아 버리니까 이 말씀이 저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16장은 사실은 굉장히 큰 그 사슬처럼 연결고리로 묶여 있어요. 이 케네스 베일리라는 그 분이 계신데요. 이집트랑 레바논이랑 이스라엘이랑 키프로스에서 40년 동안 머무르면서 중동에 대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중동에 대해 연구한 사람이 16장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16장은 꼭 15장이랑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로 6가지 정도로 이 구절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떼서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이 이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먼저 아버지, 15장의 아버지와 16장에 나타나는 부자 모두 재산을 낭비하는 아들과 청지기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깨진 신뢰로 인해서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아들은 이 15장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떠나버리죠. 유산을 달라고 하고 16장에서는 주인이 청지기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게 됩니다. 네가 너의 부정직한 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이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청지기의 모습이 없었다라면 주인이 청지기를 의절하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세 번째로는 그런 반역적인 행동, 신뢰에 부응하지 않는 구성원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부자는 자기의 것을 그냥 내어주고 포기합니다. 아버지는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한테 유산을 주고요. 부자는 지금 청지기가 자기의 것을 소위 말해서 장부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횡령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서 진짜 아예 주리를 틀어버려가지고 어떻게든 1원이라도 내가 받아내고야 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네가 너의 직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퇴사 선고를 그냥 하고 끝내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받겠네 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제멋대로 굴던 아랫사람은 결국 자기가 큰 잘못을 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들 같은 경우는 다 쓰고 나서 능동적으로 돌아오려고 했고, 청지기 같은 경우는 쫓겨나 보고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됐던 거죠. 사실은 둘 다 똑같아요. 다 돈 없어져 버리고 직장 잃어버리니까 주인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두 비유 모두 배신했던 구성원이 결국 아버지와 부자의 자비로움에 인생을 베팅합니다. 여섯 번째는 은혜에 베팅했던 도전적인 모험은 자비로운 아버지와 자비로운 주인에 의해서 해피엔딩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을 받아주고 주인도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칭찬해주는 것으로 인생이 매듭지게 되죠. 이 6가지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게 16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장의 전반부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기 전에 모두 다 동일한 스타트 지점에 서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모두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24시간 1분 1초 오롯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부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 봉사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면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하여 이 시간과 공간과 마음과 관계와 생각을 쓰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우린 아니겠지라고 선을 그으면서 불의한 청지기를 약간 폄하시켰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 정도 했으니까 된다.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는 식으로 기준을 하향 평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불의한 청직이나 제자나 바리새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이 비행기가 하늘을 위를 보면서 바닥을 봤을 때 건물이 3층이냐 5층이냐 10층이냐 별로 티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바닥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바닥 인생이라는 자기 인식을 갖지 않고 나는 3층이네, 너는 5층이네, 너는 1층이네, 너는 지하네, 뭐 이런 식으로 편을 짓고 선을 긋다 보면은 정작 하나님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 공로로 자꾸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6장 초반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너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도 너희가 바로 은혜 입어야 되는 낭비자라는 자기 인식이 없으면 이 은혜 가운데 너희가 돌아설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낭비자가 맞습니다라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낭비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는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보시면은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주인이 바로 내쫓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산을 해서 이제 네가 나가기 전까지 내가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잘 정리해서 끝을 내라라고 유예기간을 준 거죠. 제가 주인이었다면 바로 멱살 잡고 감옥으로 끌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그렇지 않고 여지를 줬다라는 거죠. 여력을 허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불의한 청지기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면서 끝을 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낭비자라는 자기 인식을 가진 것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선하시고 우리의 주인은 선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라고 했어요. 왜 이 텀을 두시는 겁니까? 왜 이 여지를 주냐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회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지를 남겨주신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기회를 얻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고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종교적으로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하향 평준화 인생을 살지, 그게 아니면은 주인의 뜻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바뀐 인생으로, 돌아선 인생으로, 회개하는 인생으로 나의 시간과 공간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능력을 주님께 낭비하지 않고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갈지 주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 한 학기를 마치고 2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간지대에 서 있습니다. 방학이기 때문에 쉬셔야 되지만 전 늘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다가 잠깐 쉬고 다시 훈련을 시작하자라고 할 때 땅바닥에 퍼질러 누워있지 않습니다. 컨디션은 조절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의 레이스가 어땠는지 점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방학을 주셨는데 이 방학이 뭐라고요? 이제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 우리 가운데 결산의 시기가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결산의 시기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어떻게 낭비하지 않고 사용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과 동행하시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의 전환점, 그리고 지금까지 낭비자로서의 인식을 셈하면서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다르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읽으며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죄인인 저 사람을 왜 우리가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나 라고 무시하며 성경 본문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낭비자라는 걸 아니? 너희가 하늘 위에서 보면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걸 아니? 제자라 할지라도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은혜 앞에선 모두 바닥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가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를 감옥에 끌고 가, 바로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 인생을 매듭짓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밤, 이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셈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축복하면서 함께 지혜 있는 청지기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손 모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